입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냥 용어상으로 그냥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든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 나를 새롭게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막 신앙의 고백을 높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첫발입니다. 첫걸음.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성을 애를 써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뻔뻔히 넘어지고, 그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에도, 기대하지 않는데도 은혜가 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에 내가 감동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 기억에 남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진리하고 상관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냥 그 재미있는, 아니면 나의 환경과 딱 맞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준, 마치 상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막 감격해서 고마워서 손잡고 감사합니다, 내 말 들어줘서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내 편이라서 고맙다고,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덧입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비로소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이 한마디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을 이 짧은 찰나에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를 왜 불렀었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은 것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에 사람들 다 죽고 노아 가족만 8명만 살아남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노아가 아주 크게 잘못한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왜 노아 8명만 살아남았어요? 한 도시에서 롯만 2딸하고 살아남았어요? 아니, 그 한 도시에 사람이 몇만 명인데, 몇천 명이지 최소한. 근데 그게 어디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겠어요? 같이 살아남아야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도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으면 돼요. 그건 우리 입장이든 우리 뜻이든 똑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알고 말씀하듯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모든 판단력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유사한 격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만들어요. 계속 다른 핑계를 대요. 아무도 예배 안 드려도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데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핑계를 댄다니까요. 아니 너와 가족만 살아남았다니까요. 온 세상 가운데 롯과 가족만 살아남았다니까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부르셨느냐, 왜 교회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모이라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을 모이라고 하느냐, 왜 교회가 교회 되도록 모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도록,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왜 교회냐, 내가 어떤 교회로 온전하게 서야 되느냐, 온전하게 선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거 헷갈리면요 이상한 것들로 계속 그걸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우리 말 틀리다고 하면은 그냥 막 다른 거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마음 상해가지고 막 오래가. 그래서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 한 번씩 이제 예배할 때나 설교 시간에나 제가 그냥 강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들 생각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비죠. 저도 뭐 제가 함부로 할 자격도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짐으로 그 빛이, 그 소금이 영향을 발하도록, 그게 기본적으로. 물론 복음 전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무슨 복음 전거를 해요. 빛이 아닌데, 어둠인데 무슨 빛이라고 말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안에서 회복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필요하고, 여기서 모든 교회는 출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다 엉망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말이 돼요, 그게? 기가 차가지고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하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실 수는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짐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도록, 뭐 말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 그냥 정직하면 돼요. 나쁜 짓 안 하면 돼. 속에 취하지 않으면 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돼. 미워하지 않으면 돼. 뭐 다른 거 뭐 거창하게 하고 뭐 도움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게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에 또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와요. 잡스러운 것들, 불이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다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 이 부분도 베드로가 앞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 이제 곧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겠죠. 깨달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아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아마 아는 성도들은 상당 부분 유대 기독 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딱 기록을 해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 남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이단이란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 이 말은 들어와서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아닌데 막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잘 속이고 있고 사람들이 혹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모든 교회 시대마다 교회가 다 그러할 것이고, 왜 그러하는가 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일어났다. 베드로가 지금 소개해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안장에 거짓 선지자, 이마에 거짓 선지자 쓰고 다니면은 백성들이 현혹되겠냐고요. 저 뭐 거짓인데 딱 써놨는데 여기 거짓이라고 딱 빨간 한 장 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현혹이 안 되겠죠. 그거 다 없어. 진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표가 안 나.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똑같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 선지자도 뭐 어디서 꿈에서 받았는지, 이상한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뭐 사단의 영을 받았는지 막 거짓을 말하는데도 자기는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거짓 영을 받은 어떤 그 이유도 있지만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악한 이기심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 자기 배불렸어요.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놀아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선지자로 여기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마지막이다. 지금은 곧 심판하시더라. 아니 뭐 이렇게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평안하라,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막 축복해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럼 막 고맙다고, 안심하다고, 축복이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막 또 막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거죠. 뭐 상관 있나요? 축복 빌려주고 돈 받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평안하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참선지자는 이야기하는데 상관이 없어. 그 죄 가운데 있는 거 뭐 신경도 안 써. 안 고칠 생각도 안 해. 아무리 말을 해도 고치기 싫은 거죠. 죄가 재미있는데 왜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괜찮다.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안심해라. 평안해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윤을 챙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는 없어요.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 되어가지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중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에 항상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이 교회에 항상 거짓 교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시대마다. 예전에도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항상 교회는 왜?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왜 유혹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거룩한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서 마음에 새겨서 또 신실한 사람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를 행했던 롯이 부각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초롱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 식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분명한데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쉽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버렸어요.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항상 교회에 있어요. 항상 교회. 뭐 교회 거짓 선생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거짓 교사의 거짓 선생의 개념 사상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침범할 수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사상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한 반 이상은 지금 다 했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짧게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탕질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탕질을 하느냐?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들의 죄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 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단성 있는 사상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까지 나아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이 없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구주심을 잊어버리도록, 예수님이 구주심을 망각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대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들어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롯이 막 그 시험을 당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데 이게 막 정상적으로 바른 심령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데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괜찮다, 그냥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다 우리 죄인이다, 방탕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타락해도 괜찮다, 다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우리 모이는 것 아니냐,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그냥 우리 사랑하면 돼. 주 안에서, 그냥 말은 주 안에시지만 그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하나 되면 돼.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면 돼.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면 돼. 괜찮다, 그냥 막 즐겨라. 그래, 우리 막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엄난과 타락을 방조하게 만들어. 거기서 그냥 막 호색하게 막 진리 가운데, 마치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성향을 안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게 만드는데, 그게 나타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물을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막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또 성경 구절을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철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안한 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막 성도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막 유혹이 흔들리는데 잘 됐다는 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 하나 되면 된다 그러면서 막 같이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막 같이 막 방탕하게 같이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막 성도들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 흔들어 놔. 그러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석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나중에는 막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이 뭐 그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알면 안 되냐고. 하나님 말씀 너무 하지 말라고. 그 말씀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거하고 좀 상관없이 살고 싶다고. 자유를 좀 달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말씀의 도를 비방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비방해요. 그게 아니라고.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희생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란 사설이 있고,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게 이제 큰 문제. 오늘날 교회에서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에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포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원래 신앙이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이 죄성이거든요. 죄성, 탐욕, 탐심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뭐 배려나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나의 직장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성인데 이걸 몰라요. 이걸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그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의 자녀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만 합격하고 부자가 되면 돼. 다른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우리 가족만, 우리 집만 부유하면 돼. 다른 사람은 다 가난해 죽어도 상관이 없어. 이런 어떤 이기적인, 이게 아주 탐욕적인 이기심인데 이걸 그냥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요. 이게 세상 사람들 다 이걸 원해. 우리도 다 그걸 원했어. 마음속에 전부 다 탐욕이 다 있어. 근데 여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딱 영합시키고 요걸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욕심이 있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위에 있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고 우리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싶고 다 우리 나 이렇게만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래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신다 구해라고.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떨어져 죽든지 어떻게 거지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너만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라고. 너만 건강하라고. 괜찮다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뭐 기도 안 해서 뭐 가난한 거지 뭐.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면 되지 않냐고. 기도 안 해서 아픈 거지. 기도해가지고 건강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탐심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 행세를 하는데 성경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계속 이야기해.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평안하라. 안심하다. 안심하라고.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썼고 거기 흔들려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같이 막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고 거짓 선생들이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챙기고 싶어. 이 성도라는 성도들을 흔들어 가지고 이윤을 챙기고 싶어. 욕심이 생겼어. 뭐 그게 뭐 명예욕이든지 물질욕이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싶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말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그게 혹해. 왜냐하면 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
다 잘 되고 싶고 낳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고 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다 잘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딱 연합돼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교회가 흔들려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기. 자기들도 이득 생기고 안에서도 전부 다 탐욕으로 그냥 전부 다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막 자기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언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계속 바꾸어 놓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하나님은 죄를 원래가 기본 전제가 이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 전제가 죄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기본 전제가.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용서해 주신 건 맞는데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가 있는데 그냥 너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고요. 만일 용서라 그런다면 하나님은 사단도 용서해 줘야 돼.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으로 사랑한다고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데 아니 사단도 악한 영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냐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악한 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쫓으셨다고요.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한테는 맞지만 그런 게 원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아니셔요. 우리한테는 용서지만 우리의 죄를 물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용서가 아닐 수도 있죠. 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때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지은 거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그들의 죄를 다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 아니에요. 죄를 물으셔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죄를 물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물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롯과 이 두 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고요. 용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다고요. 다 심판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하나님 다 물으셔요. 다. 근데 우리의 죄도 물으시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물으셔서 그래서 은혜, 그래서 용서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다시 또 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죄인들은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켜서 다 심판하시는데 분명하게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죄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죄가 다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물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혼잡한 시대에 교회에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복음 진리를 바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세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또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냥 없다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용서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견지해야 롯처럼, 노아처럼 인정을 받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다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도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도,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 그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회개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은행심사 성경 진리로 우리를 계속 비춰보면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항상 시대마다 교회는 시험을 당한다. 왜 시험을 당하는가? 왜 거짓 선생들이 유혹을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신실한 신앙인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롯이 빛나고 노아가 빛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입혀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날마다 회개하면서 용서함 받아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항상 시험을 당한다. 우리를 유혹한다. 말씀과 진리를 왜곡시키게 만든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이 진리를 아주 폄훼하게 만든다. 그 일은 항상 있어 왔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특히 꼭 기억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셨다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 죄로 만들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단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말 바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유 변명이고 격가지고, 잘 따져보면 그거 다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이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휘둘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각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이 찬송, 우리의 이 예배가 더욱 신실해지고,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정말로 일어나서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좀 더 착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언어를 좀 더 순화시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행동으로 좀 드러나려고 몸부림치고, 이거 위선적인 거 말고, 이중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속이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속이 다른 위선적인 거는 처음부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 다 속이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 다 속인 거, 교회를 다 속인 것은 거짓 교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말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 걸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 심사가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